마무리할 때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를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자기 불안해가지고 지금 녹화되고 있나 뭐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그 마지막에 저희 맨날 뭐 질문 있으신지 하는데 여쭤보는 시간 갖잖아요. 그때 헌정님이 아니야 그 지난번에 송이님이 질문하신 거 그때 좀 답변도 같이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오늘 하는 부분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인데요. 이제 오늘 포함 2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딱 8월 안에 딱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뭐 신학적인 내용을 따져보자면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또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도 시험을 주신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시험하시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시험하신다면 어째서 구주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참으로 유대인 여성 유다이아, 유딧, 이건 이제 제가 이따가씩 얘기하는, 그러니까 오리게네스도 인용하잖아요. 이거는 외경 중에서 유딧이라는 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유대인 여성 유다이아는 당시 노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글을 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삭을 어떻게 시험하셨는지, 그리고 야곱이 시리아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외숙 라반의 양떼를 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신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보복하지 않으시며 그분을 가까이 하는 이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의로운 사람에 대하여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내면서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시험을 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타내는 말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은 순탄하지 않다 결코 그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도대체 언제 누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시련에 대한 셈을 다 치렀다고 자신하겠습니까? 어느 때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시험을 가볍게 생각하던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가난합니까?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가난한 경우에도 시험받을 게 있고 반대로 그가 부유합니까? 무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부풀어 올라 거짓말쟁이가 되고 높이 올려져서 누가 나를 보려 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언변에 온갖 지식에 풍족한 바울도 이러한 이유로 교만해져서 죄를 짓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며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를 괴롭히는 사탄의 가시가 필요했습니다. 누군지 자신과 관련해서 더 우월한 점을 의식하고 악으로부터 헐헐 날아오른다면 역대하에서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읽도록 하십시오. 그는 마음이 교만하여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가난한 거예요. 시험이 너무 많아요. 내가 돈 많으면 시험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적으나 많으나 뭐 친구가 많으나 적으나 저마다의 시험, 각자의 환경에 걸맞는 걸맞은 시험이 있기 마련이다. 땅 위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모두 시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시험 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시험 당하는 자가 지지 않는 자는 점에서 시험에서 구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시험을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시험 당하는 건 자명한데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 이제 지거나 뭐 거기에 뭔가 이렇게 완전 매몰되거나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묵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도 시험 당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하지 않도록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에 에워싸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에게 시험은 필연적이죠. 그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시험이 우리를 뭔가 사로잡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다른 길로 가게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성적 혼 각각을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삼아 지도하며 영혼은 늘 자유로운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부주의 때문에 이리저리 내려가 악이 이러저러하게 넘쳐나게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속하고 더 간단한 치료가 그들이 걸렸던 질병이 고치기 쉬운 것이라고 가벼이 여기도록 만들어 건강하게 된 다음에 다시 또 여기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경우에 어떤 점에서는 악이 커지는 것을 보아넘기시고 그것이 더욱더 심해져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 나올 수 없게 되도록 무시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악에서 시간을 보내고 빠져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욕망했던 죄로 꽉 채워져서 그 해악을 느끼고 이전에는 즐겨 받아들였던 것을 미워하게 되며 치료를 받은 후에는 치료를 받을 때 얻어지는 영혼의 건강으로부터 더 확실하게 유익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때로 우리가 이제 뭔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내가 그렇다는 걸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함으로써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지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치료받으면서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시험이, 고난이 때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킬 뿐이다. 뭐 그런 말과 같은 뜻인 거죠. 시험 당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리게네스는 우리 영혼이 무엇을 받아들여 품고 있는지는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심지어 우리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무의식적인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대회사 시험을 통해서 내 독일어의 수준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우리가 시험 중간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잖아요. 그때까지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근데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우리가 역사로부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역사로부터 기억하기 원한다면 하와가 쉽게 속고 그녀의 생각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을 그때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와 안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하와는 뱀이 그렇게 유혹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뱀은 그녀의 연약함을 스스로 판단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가까이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마주한다. 그것들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연속된 시험들 사이에서 우리는 공격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굳게 맞서서 일어나야 가능한 모든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으로 비난받지 않고 전심을 다하여 자신을 훈련한 자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부족한 것은 우리가 능력을 다하여 모든 것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거짓이 없는 예지에 따라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분이 미리 본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시험이라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하와 얘기도 했잖아요. 이미 하와가 언제든지 작은 유혹이 오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재성님 지난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작할 때 지난주에 목회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살다가 예를 들어서 재성님이 진짜 기도 제목을 간곡하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저한테 얘기를 나눠요. 그 얘기 듣는 순간, 내가 함께 목회자로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게 제가 대충 살지 못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마음을 쓰고 다른 사람들한테 더 가닿으려고 하고 기도하고 두 손 모으고, 이것들이 저를 크게 엇나가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좀 저를 지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는 감사하게 외부적으로 목회자라는 직업 자체 때문에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사실 우리 일주일에 6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아무런 상관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성님이야,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권재님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이나마 조금 더 뭐 신경을 쓸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일을 완전 독일의 다른 도시에 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는 비밀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막 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대비하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되게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꼰대가 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망가진 목회자가 되지 않는 게 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도 생각하고 되게 많이 지금도 노력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뭐 고등부 때 여자아이 한 명 신방할 때 항상 선생님들한테 보고한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을 스스로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거죠. 뭐 그런 거라든지. 뭐가 있을까? 별로 없는데요. 아니 막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독일에 오고 나서는 뭔가 뭐 사역자로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주 4일 출근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크게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런 생각들 진짜 맞아요. 예를 들어서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이런 태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그리고 자기에 대한 피드백을 들으려 한다든지 저는 옛날에 병적으로 저에 대해서 피드백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기한테 쓴소리를 하지 않게 되면서 점점 망가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요구한다든지 그랬었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C.S. 루이스도 말했어요. 각자에게는 각자만의 연약함이 있어요. 저는 도박의 욕망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다른 거에 대한 욕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성님은 뭐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또 아예 욕망이 없어요. 뭐 저마다의 욕망이나 저마다의 연약함이 다른데 그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넘어지지 않을까를 지금 고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구하시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간교함과 자신의 뜻을 따르는 종을 내세워 원수가 맞서 겨루면서 우리에게 결코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뭔가 이제 우리 안에 방어막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아예 다가오다가 갑자기 튕겨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곁에 오고 심지어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요.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이건 이제 옛날 사람의 한계인데 우리가 남자답게 맞서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 그를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에서부터 구하시는 것은 고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도 얘기했어요. 사방으로부터 죄어들어도 죄어드는 상황은 있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코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히브리인의 고유한 어법에 따르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상황을 가리킨다면 움츠러드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것, 고난에 져서 이에 굴복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시험을 마주하는 것은 기본인데 우리가 거기에 당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카시아누스가 강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보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계신다. 예수께서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 또한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뭐 정말 기도에 힘쓰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따금씩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뭐 너무 많은 사역과 이제 너무 많은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 주님께서는 늘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을 위해서 다른 것들과 단절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셨다. 그게 누군가한테는 새벽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깊은 밤일 수도 있고 저마다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죠.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첫 번째 구절이 사실 이 설명이 전부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구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그것들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내용에서도 똑같은 것을 강조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다.
신앙 깊은 그리스도인처럼 영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크게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 이 세 번째 건 읽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읽을만 한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시험에 대비하고 무장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악마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전하다고 확신하며 안심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안전불감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난 괜찮아. 난 잘 살아가고 있어. 신앙인에게 그런 말은 없어요. 나 지금 충분히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은 신앙인에게 없다는 거죠. 당신은 이 기도 후에 피난처를 보게 될 것이고 시험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 후에.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당신 생각과 뜻대로 해결하려 한다면 당신 스스로 일을 악화시키는 것이며 악마에게 더 큰 자리를 내어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가운데 기도 후에 기도하며 길을 찾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짧은 기원 속에는 악마의 통치 아래서 겪게 될 악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난, 수치, 죽음,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이 땅의 비극적인 범인과 불행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악마는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하지 않으시면 악마 때문에 한시도 안전하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간구기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간구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정말 좋은 신앙적 태도인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간구기도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우린 기도하지 않겠죠. 제가 이거 물컵 여는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잖아요. 또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불신과 의심, 그 밖에 커다란 수치와 방탕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시련이 닥쳐 기도할 때 우리는 결국 승리를 얻습니다. 루터는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과 조금 다른 맥락을 얘기하죠. 유혹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련과 죄의 유혹 가운데 놓인 우리를 말씀으로 감싸십니다. 이 표현 너무 말씀으로 감싸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든든히 서 계십니다. 유혹이 밀려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죄와 유혹이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시련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십시오.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신다. 이것들을 여러분들 자주 되새기시면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좋겠다 싶은 거죠. 이 간구는 결론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몸과 영혼, 재산과 명예에 붙어있는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때가 차 복된 인종의 시간이 되면 그분의 은혜로 모든 아픔에서 건져 하늘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간구의 총합이며 요약입니다. 네, 바르트 얘기입니다. 바르트는 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생 동안 일시적인 작은 시험을 보내십니다. 바르트는 그걸 구분하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르트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해요. 작은 시험을 보내십니다. 그 시험들은 나이에 따라 상이합니다. 청년을 향한 시험도 있고 중년과 노년을 향한 시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청소년기에 겪었던 시험들, 우리가 대학교 때 겪었던 시험들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들이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얘기해요. 오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쉬운 시험들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다. 오늘의 기도는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게 나옵니다. 우리는 시험들과 이런 해악들을 무조건 모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당신의 뜻과 의도대로 유혹, 다윗,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자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으로 나를 끌어들이지 마소서. 누군가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위험하고 근심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외친다면 그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와 여섯 번째 간구가 말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제한적 해악들이나 다소 견딜 만한 성격의 작은 시험들이 아닙니다. 그 밑에 큰 시험, 종말론적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도 보다 작은 시험들 안에서 분명히 알려질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악의 사역입니다.
도덕적이고 육체적인 문제들이 실제로 이런 악의 사역과 마주칠 수 있고 악의 치명적인 활동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상적인 악한 일과 근원적인 악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악한 것과 근원적인 악을 구분해야 된다. 여섯째 간구가 표현하는 악은 사람들이 확연히 의식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통상적인 위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자신에게 대적하는 무해무한한 위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에게 단지 일시적인 위험이나 2차적 의미를 지닌 파괴나 순간적인 악화를 가져오는 그런 위협이 아니라 완전한 파멸과 궁극적인 절멸을 초래하는 위협입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시험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 안에는 결실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그것에 관하여 그로 인해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엔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 견딜 수 없는 악이며 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데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따금씩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신론이라고 아세요? 이신론 말 그대로 신이 두 존재다. 그러니까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것에 대해서 배제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신망하다. 네, 맞아요. 유일신론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 선과 경쟁 관계는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떤 악한 세력이 있고 하나님과 이 악한 세력과 경쟁 관계에 있고 아직은 철저하게 전쟁하고 있는데 누가 이기는지 모르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게 이신론이야. 이게 이신론이에요. 이신론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선과 경쟁 관계는 어떤 신, 하나님과 대등한 힘을 가진 신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현존을 알립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이고 헤아리기 어려운 악은 창조 세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 말하자면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겸손하게 얘기하면,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르트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 이 사람이 신학의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신학자인데 바르트도 이따가 겸손하게 얘기하거든요. 악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제한적이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것도 밑에 나와요. 왜 그러는지.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인데, 어쨌든 창조 세계에 악이 속한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게 또 아니라고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명료하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지나고 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바르트는 분명하게 두 가지는 구분해요. 기독교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똑같이 능력이 있고 똑같이 전쟁 중이라는 이신론을 배척하고, 기독교는 그것을 믿지 않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시지 않았다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다 하고 나서 있으시면 그때 또 질문해 주시고, 이와 같은 절대적인 악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형태, 곧 죄와 죽음의 형태로서 창조 세계로 돌진해 들어옵니다. 이것은 성서가 마귀라고 부르는 것이 주도하는 불법적이고 이해에 불과하고 설명되지 않은 통치권 아래에서 나타납니다. 피조물은 이런 위협에 대해 방어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월하시지만 피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자리를 잡으면 마귀는 끝없이 파괴를 자행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역 밖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시는 곳에서는 다른 자가 지배합니다.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악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악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악의 형태를 가지는데 그 형태가 죄라는 거고, 죽음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악이 형태를 가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은 바르트는 얘기하죠. 불가해하다. 알 수 없는 거다. 불법적이고 이해 불가하고 설명되지 않는다. 이것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으로 채우는 저 모든 악한 것들을 만들어낸 악한 자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또한 그분의 피조물과 또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나는 마귀에 관하여 설교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무시하는 어떤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로서는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우월하면서 피할 수 없는 원수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말하자면 뭔가 영적인 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좀 안 어울릴 수 있잖아요. 바르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 알려드릴까요? 바르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기도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르트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신학자 중에 가장 말하자면 큰 신학적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고. 근데 바르트는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신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바르트의 기도라는 책에 나와요. 나는 마귀에 관한 신학적 논의, 곧 마귀론을 좋아하지 않고 오늘날 독일이나 다른 곳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내게 마귀에 대해서 묻지 마십시오.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우리는 즉각 서둘러 마귀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다루는 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잖아요. 이건 루이스가 말했던 거기도 한데, 때로는 현대인들은 너무 마귀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요. 말하자면 영화 콘스탄틴 보셨어요? 거기서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그 기독교인이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엑소시즘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십자가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뭐 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눈에 보이는 실제가 있어가지고 뭔가 막 사람들이 싸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부정하지만, 악이라는 것들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칼바르트는 현대인들이 마귀의 존재, 악의 존재를 너무 경시한다, 지나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악의 권세를 예리하게 느끼고 식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악의 권세는 단지 사이비 권세이고 거짓 권세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끔찍한 것은 악의 권세가 비현실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실적인 것처럼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 그것을 경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악의 권세가 위험한 것은 그것이 음흉하고 교활한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권세는 매우 진지한 현실적 의미로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가집니다. 이게 악이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때문에 악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세에 굴복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아가리 안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탄식하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이 눈에 보이고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실적인 게 아닌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냐? 죄인인 인간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다음 죄인인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그 악은, 비현실적인 악은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네. 그리스어 단어 리사이는 우리를 구하소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아가리를 찢어 우리를 건져내 주소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성서의 시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소서라고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도 주기도 6번째 간구에서 시편의 그런 부르짖음을 수용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에 그 원수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악한 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조물을 공격하는 원수에게도 항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악한 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조물을 공격하는 원수에게도 항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수의 선택한 악의를 폭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깊은 곳에서의 부르짖음으로 완결됩니다. 악에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하게 승리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악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하게 설명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실제인지를 말하는데 관심이 크지 않아요. 인간 가운데 그런 악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지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악이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악에 대항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는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주어졌다면 우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 안 했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악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 가운데 그런 악한 현실과 고통과 고난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긍정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실패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과 예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료하게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이 지시하기 때문에. 부활이 승리의 증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영화 콘스탄틴이나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실제적으로 무슨 갑자기 불이 탁탁탁탁 꺼지면서 뭔가 악한 실제가 딱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막 해가지고 우리가 막 죽는 그런 상상은 과해요. 과한 상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귀신 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귀신 같은 것들은 이제 이것들도 말하자면 좀 되게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귀신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은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저희가 귀신을 상상할 때 우리는 한국적 문화에서 갖고 있던 어떤 귀신이라는 개념을 성경에 소급해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해하는 게 되게 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형태뿐만 아니라 이제 하얀 소복을 입은 이제 처녀, 긴 생머리에 얼굴 희뿌연한 처녀 귀신을 1차적으로 귀신을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 땅 가운데 원한이 있어가지고 죽었는데 저승으로 가지 못한,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한국적 개념을 우리가 이제 그 귀신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투영해요. 근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귀신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 첫 번째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귀신이 아니라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악이나 귀신이라고 말할 만한 존재는 타락한 천사고, 그것들은 제가 말했듯이 외경에서 근거해서 기독교 신앙이 거기서 발전해 온 건데, 타락한 천사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났던 개념이 욥기인데 뭐냐면 천사들의 역할이 되게 다양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제가 성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도 나와요. 너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욥기에 나오는 천사는 인간 한 명 한 명의 잘못을 하나님께 읍소하는 천사예요. 욥기에 거래하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많은 것들을 베푸셨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의로울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뭔가 나타나는, 욥기에서 말하는 그 존재는 읍소하는 천사예요, 역할이.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 안에서 이제 뭐 해석하고 다양하게 말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욥기에서 말하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복음서에 나타나는 귀신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일체해가지고 어떤 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건데, 근데 동일한 상을 갖고 있는 게 동일한 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실제를 경험하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욥기에서 욥은 자기가 정말로 잘못한 거 없이 하나님께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뜻없이 자기 안에 너무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욥이 경험한 악한 실제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여러분들 복음서 보면은 복음서 시대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비롯돼서 나타나는 악한 존재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들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람이 너무 배고프거나 진짜 완전히 인간담을 잃어가면은 사람을 미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악한 영들이나 이런 존재들은 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식으로 나타나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어떤 귀신, 언어들도 다른데 타락한 천사, 이런 것들이 일관적으로 나타나진 않아서, 제가 그러면 악한 영은 정확하게 실제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다만 각각 인간에게 따라서, 왜냐면 우리 모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각각의 시험들도 다르고 우리가 경험하는 뭐 각자의 연약함이 다르잖아요. 정말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흉하고 교활한 권세라고 한다면 헌경님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과 재성님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공경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은 다르게 경험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두 분이 동일한 어떤 나에게 악한 영은 이런 존재야. 그것들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적인 하나, 모두가 똑같은 어떤 악한 실제를 경험한 게 아닌 거죠.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 1차적으로는 잘 모른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귀신이라는 표현을 사실 조금 한국적이고, 뭐 말하자면 뭐 악한 힘, 악한 영,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탄이라고도 이제 번역하는데, 이제 그렇다. 네, 좀 더, 그리고 계속 하면서 또 계속 질문해 주세요. 우선은 하면서 해결되는 것도 있을 테니까.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주기도의 마지막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그분이 이미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경계선 좌편에 놓인 저 원수의 위험보다 그 사실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려고 생각하기도 전에 그 간구를 우리를 시험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문장 형태로 옮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성님이 그저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성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시험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고요. 악에 대한 우리를 시험과 악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승리를 안겨다 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행하셨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행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시험 안으로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악의 위협, 악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가 있지만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악에게 넘기지 않고 최종적으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앞선다. 그러니까 악의 뭔가 영향력, 악의 힘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이 앞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종류의 악으로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에 이와 같은 마지막 간구가 없다면 우리의 간구에 앞서서 하나님이 미리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싸울 수도 없고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로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 얘기 나왔으니까 칼바르트 얘기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안에서도 시험과 악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 내지는 신학이 말하는 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사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 2명을 꼽으라면은 이제 칼바르트와 판넨베르크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판넨베르크라는 분은 악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악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어떤 저 버디버디 싸이월드 할 때 한번 봤던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둠은 빛의 부재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있죠.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판넨베르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닌데 말하자면 그에게 악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선의 부재, 뭐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모두를 납득시킬 만한 일관적인 체계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어떻게 명령하셨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딱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경, 신학은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거든요.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이 주어져 있다면 모두가 기독교인이겠죠. 다 설득할 만하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 믿음 가운데 멈춰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 더 질문할 수 없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은 어딘가에서 멈춰야 돼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얘기 많이 하고 신학이 줄 수 없는 답변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밑에도 나오는데 신정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신학은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신학이 신정론에 대해서 완벽한 정답을 줄 수 없거든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왜 이 땅 가운데 재난이 발생하는가? 여기서 신학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악의 문제도 이제 그런 문제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바르트도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불가해한 거라고. 그러니까 불가해, 아니 불, 가능하다 할 때 가, 그 다음에 해, 해석하다 할 때 해. 그러니까 해석이 불가능한 문제예요. 악은. 톰 라이트. 우리는 안다. 이거 왜 온점이 없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현재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태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안다. 뭐지?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늙은 폭군이 어린 왕의 계승자에 관한 풍문을 들었기에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의 세상에 오신 그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린 왕의 계승자가 자라서 어중이 떠중이 이들을 끌어모아 왕의 수행원으로 삼고 이들에게 신분을 나타내는 배지로. 그러니까 긴급한 간구, 곧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부터 구하소서라는 간구가 포함된 기도를 주었다는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증언하는 강조점이 다르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한 임신한 여성이 해산하는 방식으로 십자가 사건을 그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했잖아요. 휘장이 찢어진다던가,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새로운 세상을 잉태하는 식으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잉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 사건 얘기할 때. 그런데 현재의 고통은 톰 라이트는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잉태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새로운 세상이 나타날 것이다. 우린 그것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기도이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조금씩 속도를 내자면, 겟세마네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는 기도에 내포된 가장 깊은 의미를 보여준다. 거듭거듭 예수님은 자신을 따른 이들에게 말씀하신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라는 단어는 평가나 환난을 뜻한다. 대환난, 새 시대의 산통, 공포와 깊은 어둠의 순간이 그분을 향해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 고뇌의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삼킬 악의 소용돌이가 가까운 이들마저 삼킬까봐 두려워하셨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 예수님은 자신이 홀로 아무 도움도 없이 그 소용돌이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야 그 소용돌이가 자신을 삼키느라 힘을 잃고 나머지 세상을 놓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우리를 시험에 큰 환난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말이 이제 톰 라이트가 아름답게 표현했듯이 깊은 어둠이 예수님을 삼켰고 예수님을 삼켰기 때문에 우리를 놓아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지금 톰 라이트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권세에게 건짐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예수님께서는 악에 대하여 승리하셨지만 여러분들은 악에 대해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근거로. 근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품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부활이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의 방식은 악의 실체와 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라는 실체와 힘으로 악을 대면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겟세마네와 골고다다. 자신을 따른 이들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방식은 악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악에게 거두신 승리는 실제이며 강력하다. 아까 지금 위에서 말했을 때 실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게 칼바르트잖아요. 악에 대해서는 실제, 현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악에게 거두신 승리는 실제이며 강력하다. 이 승리는 저 바깥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일 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 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승리이기도 하다. 우상숭배에서 등을 돌리고 골고다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어둠에서 빛으로 강한 자에게서 강한 자를 결박하신 분에게로 돌아서게 된다. 악에서 구하소서 또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깊이 들이마시고 그럼으로써 또 한순간 또 한시간 또 하루를 우리 자신과 세상 속의 도살인 파괴 세력에 맞서 밀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승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현존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그 승리를 들어마시고. 이건 하나의 비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주기도 투파보기 하면서 많이 강조했지만 죄책감과 패배감에 젖어 사시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게 더 커요. 우리가 갖고 있는 패배감과 죄책감보다. 내 인생 망해서 실패했어라는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신 게 더 크다고요. 그래서 주일이잖아요. 로드스데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유대교 전통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맨날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다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게 부활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절이 주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분의 부활을 오늘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그래서 부활을 노래하고 우리 가운데 임한 승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따금씩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죄악, 저도 당연히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자복하고 마주하고 회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고요. 말했잖아요. 사순절보다 그게 더 깁니다. 그 기쁨의 주일, 부활절 이후에 50일 동안 지켜요. 사순절은 그렇지 않은데. 뭐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승리를 더욱더 많이 얘기한다. 이것은 분투와 싸움에 참여하겠다고 서명한다는 뜻이다. 세를 받으신 직후 예수님 광야로 들어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속삭이고 비웃으며 구슬리고 꿰는 목소리를, 자신의 원수의 소리를 인식하게 된 목소리를 대면하셔야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일을 겪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늙은 현자이자 유대 저자인 벤시란이 이렇게 말한다. 주님을 섬기려면 시험받을 준비를 하라. 기독교 신앙과 헌신에서 그 핵심은 확연한 장애물과 유혹 앞에서 믿음을 붙잡고 헌신을 놓지 않는 것이다. 오늘의 기도는 우리 옛날에 한번 김기성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것은 전사의 기도라고. 말하자면 오늘의 기도는 싸우겠다는 결단이 담긴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지 않겠다고, 당하지 않겠다고,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이기도 한다는 거죠. 당연하게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정도가 다른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온 세상에 임하는 큰 환난에서, 큰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까 바르트가 말했던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둘째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셋째는 믿음의 시험을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뭔가 우리 가운데 외부적으로 찾아오는 유혹인데, 세 번째는 뭐죠? 믿음의 시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내포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일부다. 이것은 파괴하고 비인관하며 창조 세계를 거스르는 세력이 결박되고 재갈 물려지기를, 하나님의 선한 세상이 이들의 늪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기도다. 하나님의 귀하고 위태로운 세상을 직시하고 도와달라는, 구해달라는, 꺼내달라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침을 모아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를 전쟁의 공포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인간의 어리석음과 거기서 비롯되는 끔찍한 사고에서 구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이 부자의 요새와 가난한 자의 판자촌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오만과 교만에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행하는 끔찍한 일에서 구하소서. 우리 자신에게서 구하소서.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그래서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과 고통과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 어둠 또한 밝게 비추셔서 어둠 역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발견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이 말,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 날개 끝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저 바다 끝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어둠 또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발견하셨고 우리에게 너희도 발견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에 따라 어두운 밤으로 들어갔다면, 우리가 주기도를 입술에 두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 사실은, 그 어둠이 깨뜨려질 때 펼쳐질 것은 단순한 기분 좋은, 감정적으로 그냥 기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이다. 그 영광은 갑작스런 빛 속에서 엄마를 보며 눈을 깜빡이고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며 엄마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내 마침내 자신의 나라로 인도해 들이시리라는 희망과 약속을 보는 한 자그마한 아기의 울음과 함께 깨어난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커스 버그와 존 도미닉 크로산에게서 흥미로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은 흥미로운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합니다. 이제 되게 재밌을 거예요. 악에서 구하소서는 적어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악은 흔히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권력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악한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뜻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그거잖아요. 악에서 구하소서. 내가 아니라 내 외부에 어떤 악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뒤흔드니까 나를 거기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둘째, 이 구절은 내가 악을 행하는 것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잖아요. 우리는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면 항상 외부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 하고 나를 유혹하는 세력부터 나를 구해주세요인데, 이 기도가 다른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어쩌면 둘 다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악을 행하는 일은 보통 악한 권력 아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존 도미닉 크로산 얘기합니다. 존 도미닉 크로산 항상 얘기할 때 그의 관점이 어떻죠? 지금 여러분들 계속 주기도 투파블을 하면서 성경님 느끼실 수도 있어요. 마틴 루터, 이제 영적이고 뭔가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존 도미닉 크로산, 늘 주기도 해설할 때 1세기로 가요. 1세기 사람들에게 이 기도가 어떻게 들렸는가, 어떤 의미였는가를 늘 살펴봐요. 내가 주장하는 것은 주님의 기도에서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유혹은 그 의도가 매우 구체적이면 그 내용이 매우 정확한 것이며 1세기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과 대결하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내용은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의 생애 이전에, 또한 그 생애 동안에, 그리고 그 생애 이후에 벌어진 비폭력적인 저항이냐 아니면 폭력적인 저항이냐에 대한 선택을 상정하고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로마의 폭력적인 지배에 대해 폭력적으로 저항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지 말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다. 대신에 그런 악한 행동으로부터 혹은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도는 그에게서 추상적이고 영적인 기도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기도를 들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악이 뭐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자신들의 자유를 빼앗고 자신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악은 로마 제국으로 느껴졌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는데 갑자기 3일 후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 사람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렇게 원성을 다 했는가? 사람들이 예수에게 기대했던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기도를 들으면서 이 기도가 어떻게 들렸겠는가? 악에서 구하소서, 로마 제국에게서 구하소서,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의 실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폭력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크로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불의에 의해서 세상 나라들을 그 권세와 영광과 더불어 얻고 소유하는 것은 사탄을 예배하는 것이다. 비폭력적인 정의에 의해서 세상 나라들을 그 권세와 영광과 더불어 얻고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세상을 세우고 땅을 통제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폭력과 불의가 아니라 비폭력과 정의를 통해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번역되는 성경이나 누가복음이었나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용이 바뀐다고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의 내용도 성경 번역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한편으로 이 시적인 병행구의 첫 부분에서는 흠정역이 신개정 표준역보다 낫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시련을 피하게 해달라는 간청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유혹을 피하게 해달라는 간청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그 시험, 유혹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라는 기도다. 흠정역이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뒷부분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병행구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NRSV가 KJV보다 낫다. 그것은 일반적인 악으로부터 구출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악한 자, 대적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사탄으로부터 구출받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 악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유혹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하여 주세요. 악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중요한 유혹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의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 필요한 폭력의 확대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들로부터 구해달라는 오늘의 기도에서 악한 자를 다른 사람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마커스 보그와 이제 존 도미닉 크로사는 강조하는 거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말했지 타인의 악만을 가정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오늘의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폭력성, 자기중심성을 하나님 거기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존 도미닉 크로사님 계속 폭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것들을 존 도미닉 크로사님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 이제 유다와 함께, 가룟 유다와 함께 그 로마 병정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이때입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바로 뭐 하죠? 칼 꺼내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들을 금지시키잖아요. 이것들을 근거로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방어하는 폭력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셨다고 이 문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혹, 특히 지도자 베드로가 받았던 마지막 유혹의 정체를 밝힐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방어적인 대항 폭력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도 흥미롭죠? 뭐냐면 악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혹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폭력으로 자신들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팍스 로마가 했던 방식으로 폭력으로, 힘으로 자신들을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자신들이 스스로 벗어나려고 했던 노력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부정하셨고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은 단지 기독교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위한 혁명적인 선언임에 동시에 희망의 찬가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압박기도, 주기도는 그리스도교가 온 세상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이다. 이 기도는 유대교의 심장으로부터 비롯되어 그리스도교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양심을 향해 드리는 기도이다. 주기도는 유대교의 심장에서 비롯되어 그리스도교의 입을 통해 세상의 양심에 부르짖는 기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는 혁명이에요. 혁명적인 노래이다. 제가 아까 이제 신정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합니다. 알렉산더 슈메만이 먼저 이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악의 문제, 시험의 문제, 위에서도 계속 관점이 나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견딜만한 이겨낼 수 있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없다고도 말해요. 이와 같이 첨예하게 나뉘는 것은 이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점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슈메만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답하는 게, 적어도 합리적이고 지성인이 만족할 만한 이른바 객관적인 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데 어떻게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데서 나온 온갖 신학적 개념들은 설득력을 얻지 못한 채 실패했습니다. 충분한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신정론의 시도를 무력하는 이 반론 앞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마지막 간구에 담긴 능력, 그 비밀이 풀리기 시작하는 지점에 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중요한 점을 얘기하거든요. 먼저 악은 시험 혹은 유혹으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의심으로 우리는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악이라는 것들을 말하는 순간 악이 뭔데 모르겠는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현대인들은 이해해야 믿는다고요. 특히 과학이나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진리라는 개념을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다는 것을 진리라고 말한 그 역사가 길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종교적 진리도 진리라고 사람들이 말해왔어요. 근데 지금 진리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이성적인 것만을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 영향으로 우리는 현대인들은 신앙인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내용조차 설명하고 믿을 수 있고 과학적인 사실이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맥락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의심이다 라고 알렉산더 슈메만은 얘기하는 거예요. 냉소, 무력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게 시험일 수 있다. 여러분, 악이 지닌 경이로운 힘은 악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에 대한 우리의 믿음, 선한 힘이 악보다 강하다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 악의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게 이런 맥락인 거예요. 죄책감, 하나님과 악이 싸우고 있네. 하나님이 이길까 실까. 그런 식의 생각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악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선한 힘이 악한 힘보다 약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지 않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이 시험에 빠진다라는 뜻이기도 한다고요. 합리적인 논거를 써서 악을 해명하고 악을 선에 맞서는 실제적인 힘으로 선에 대항하는 한 세력으로 적법하게 세우는 시도조차 시험에 빠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력으로 세우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실제가 있어서 하나님과 대항하는 군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가 시험에 빠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인정하고 악을 어떤 실제적인 세력, 능력을 가진 실제로 인정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반역일 수 있고 그분에 대한 이탈일 수도 있고 충만한 삶을 깨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악을 보는 관점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악을 해명하시기보다 악에 저항하고 악을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방식이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창조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장에는 창조 사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논증하지 않아요. 합리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멈춰요. 창조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막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악에 대해서 논증하시고 해명하시고 설명하지 않고요. 악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에 저항하고 힘을 주신다. 이것들이 계속 강조한다. 악에 대한 승리는 악을 이해하고 해명하는 능력이 아니라 충만한 믿음, 온전한 소망, 완전한 사랑의 힘에서 나온다.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는 무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며 유혹에 대한 바른 응답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유혹을 악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악의 실제를 인정하고 설명하는 것조차 시험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악에 저항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힘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악을 해명하거나 합리하거나 정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악에 맞서셨을 뿐입니다. 그분은 악한 세력을 멸하시기보다는 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셨으며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송이님이 질문하셨던 걸 지금 얘기할게요.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송이님이 이제 돌을 빵이 되게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질문해 주셨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제가 이제 공부해왔는데, 근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그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그 후에 이제 악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는 게 세 번째 시험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시험이에요. 오늘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흥미로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 강조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 악이 예수님에게 주는 시험 자체가 되게 교활해요. 왜냐? 성경 말씀을 근거로 시험을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탄이 논증하는 것은 이겁니다. 네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너의 능력을 입증해라. 기적을 통해서 너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를 입증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처럼 상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세요. 무시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하지 않으신 건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더 큰 힘으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자신의 메시아됨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제가 옛날에 마가복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이야말로 자신의 메시아됨을 나타나는 거라고 한다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사람들한테 말씀하셨겠죠. 널리 알려라. 내가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널리 알려라. 근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후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한마디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후에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죄인을, 그 병들었던 사람들을 초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메시아됨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나 철저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100%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사탄이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이것을 드러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자기 자신의 이제 사명이 무엇인지 거기서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게 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거기서 이제 강조하시는 것이고, 근데 제가 이거는 저도 이제 몰랐는데 성경복음에서 찾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시험을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세례받은 후, 세례 사건 이후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앞에 예수의 족보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강조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 이후에 이 사건을 드러낸 것은, 여러분들도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련은 예수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시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순서를 배치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저에게도 흥미로웠고,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돌을 빵에 되게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행하셨던 답변 안에는 어떤 것들로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 그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죠. 이제 뭐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분께서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알리셨어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 사랑, 순종, 그것이 악에 대해서 대항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책, 헬무트 틸리케의 신과 악마 사이라는 책에서는 거기서 뭘 강조하냐면은, 여러분, 악을 이기는 힘이 뭔지 아세요? 악을 이기는 힘은 악보다 더 큰 힘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더 큰 힘이 아니라 더 깨끗함이 악을 이기게 하는 힘이에요. 순전함이 악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 광고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신비로운 도움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시기를, 그래서 악과 고통과 유혹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이 약해지지 않기를, 사랑이 고갈되지 않기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어둠에 장악하여 우리 마음이 악의 연료가 되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신뢰하셨듯 우리 또한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강구하는 거예요. 내가 결코 악 가운데 홀로 내던져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는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또한 또다시 이 간구는 악한 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보다 악한 자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악의 인격적인 속성, 악을 실현하는 어떤 것이 어떤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기억났어요. 이 말이 판넨베르크가 논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슈메만 여기서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악은 초월적이고 영적인 어떤 실제 존재가 아니라, 없어요. 악은 없는데, 악은 언제 나타나냐? 악한 사람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실제적인 게 아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논증하는 거예요. 악의 매개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밑에 이걸 설명합니다.
여러분 증오라는 게 있어요? 증오 있잖아요. 근데 증오라는 게 어디에 떠다니냐고요. 증오라는 걸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증오하는 사람을 통해서 증오가 나타난다. 이게 그 두 사람이 악을 논증하는 방식이에요. 이해하시죠? 증오가 지니는 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인 한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악이 그와 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인격체를 통해 나타난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기도를 통해 무언가 비인격적인 악한 힘이 아닌 악한 자로부터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악은 악한 사람에게서 나오며 이는 역설적으로 악을 동력 삼아 살아가는, 선에 기대는 대신 끔찍한 악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어쩌면 악에 대한 하나의 설명일지 모릅니다. 이걸 주목하세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예요. 이는 어쩌면 하나의 설명일지 모릅니다. 이게 악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일한 설명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가 아니라 이는 어쩌면 악에 대한 하나의 설명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 바울이 말하는 그 태도를 가져야겠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은 우리는 그 언제가 밝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신앙적 내용들이 불명확하고 흐리지는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승리와 사랑은 명확하잖아요. 그것을 기대어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세계에 퍼지는 악은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 그 책임 결단이 낳은 비극이니까요. 이 사람의 논증, 실제하지 않는 악은 사람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분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이 저는 은혜로웠어요. 악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났듯 그러면 사랑, 최종적 승리, 그것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났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악을 선으로 이길 때야 선은 승리한다. 근데 그게 우리가 되냐고요. 새로운 승리의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마찬가지로 악을 이기는 것은 사랑, 악을 이기는 힘은 구체적인 한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나타나게 되었다. 정용서 목사님, 시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대목이 바로 이것이요. 시험은 사람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또 정용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건은 없다는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광대하시고 크신데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있을까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악한 것들도 시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효서 목사님은. 그러니까 모두가 달라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정효서 목사님 또 새로운 시험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시험에 빠진다.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여. 우리가 빠진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게 우리를 향한 시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없어. 시험을 피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숙명이요.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한 시험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시험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길 수 있게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그분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시험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주시는데, 깨어있지 않은 상태는 잠드는 상태예요. 잠이 들었을 때는 무의식이 발동하고, 여러분들 꿈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꿈은 무의식의 세계니까 거기에서는 우리의 욕망이 절제되지 않고 작동해요. 여러분들 경험했을 겁니다.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고 평소에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꿈에서는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깨어있는 상태는 어떤 것이요? 단순히 잠들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근데 잠들지 않았어요. 지금 깨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자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욕망이 제어되지 않는 거죠. 취한 것처럼. 그래서 시험당한 사람의 증상은 정신과 영혼이 잠든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면 기도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잠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상투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종말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창조와 종말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생명 창조를 직면한 일이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생명의 완성을 기대하는 일이요. 여기서만 우리의 영혼은 깨어있을 수 있어.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기도 인플레이션 상황이요. 그것은 모두 방법론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예요. 좋은 기도 연습도 있긴 하고 두 가지 길이 있어. 하나는 좋은 기도문을 읽고 외우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게 왜 우리의 기도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한계 안에서만 기도해요. 그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좋은 기도문, 다른 사람들의 기도문을 읽고 암송하고 외우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한 가지 기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오진 않은데 독일 찬송가 뒷부분에 보면은 마틴 루터가 했던 기도인데요. 길 떠날 이를 위한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 때 한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대보다 앞서가셔서 그대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 주님께서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어렵게 만들 수많은 것들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바라오. 주님께서 그대보다 위에 계셔서 주님께서 그대보다 뒤따라가셔서 주님께서 그대 안에 계셔서 이런 기도거든요. 저는 가끔씩 그 기도를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처럼 주곤 해요. 그 종은님, 재성님 모르실 텐데 이제 토마스님, 종은님 이제 베를린 가실 때도 제가 그 기도문 적어서 드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도문을 발굴하고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질 겁니다. 다른 하나는 직접 기도하는 거죠. 삶을 이해하고 언어로 형성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점은 단순히 현상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기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주기도가 그 첫 번째입니다. 주기도를 진짜 한 문장 한 문장 깊이 기도해보면 다를 겁니다. 특히 시편을 읽으시오. 시편의 영성에 공감이 갈 때까지 읽고 배우시오. 시편도 훌륭한 기도문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편이 포함하지 못하는 기도는 없어요. 왜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겪었던 인생의 희노애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인생 밑바닥까지 갔었어요. 다윗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기도 했고 부하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다윗은 인생이 너무 어려웠죠.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도 했어요. 여러분들 다윗보다 더 버라이어티한 삶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시편의 다윗의 기도가 많이 실려있다는 것은 시편이 포함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도 시편 안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자주 묵상하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그럼 여러분들 잠도 안 자야 되잖아요. 잠자는 순간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처럼 돼버리는데 그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영혼이 깨어있으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영혼이 깨어있어야 한다. 악은 악한 자라는 의미도 돼요. 이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조했던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불행에 빠뜨리는 사람, 거로나 마귀, 사탄, 성서는 그를 악령, 귀신, 악한 권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나 자신이 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기도 하고 악에 의해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악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네. 사탄의 유혹은 김기도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은밀하고 강력하다. 그래서 우리는 미끼의 주위를 맴도는 물고기처럼 함정 위에 놓인 고기 덩어리에 마음 끌리는 짐승들처럼 사탄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가곤 한다. 여러분들 그 수철이 저희 집 강아지가 평소에는 너무 말 잘 듣고 너무 사랑하고 그래요. 근데 수철이한테 고기를 보여줘요. 그다음 고기를 줘요. 그다음 그걸 뺏으려고 하죠. 이성을 잃습니다. 얘가 그냥 막 물어요. 진짜 세게 엄청 세게 물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게 우리가 악에 빠지는 방식인 거죠.
사탄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가곤 한다. 콧소리를 내면 낭창거리는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다 털어놓은 삼손처럼 말이다. 그렇게 우린 기도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는 늘 여러분들 시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 없이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9. 신앙은 약속된 삶이지 완결된 삶이 아니기에 약속이 새 땅에 당도하기까지 물과 불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물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불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통해서 더 큰 도약을 이룰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그래서 저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삶의 고백이에요. 제가 저의 20대 초반은 우리 아버지의 문제, 그 다음에 저희 가정을 이제 많이 무너뜨렸던 아버지의 일, 그게 제가 거기서 이제 싸우고 제가 거기서 벗어나고 제가 그것들을 해결한다고 제가 너무나도 힘들게 애썼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죠. 근데 저는 그때 이후로 가정 문제,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축복이라고 저는 고백해요. 가정 문제 가운데 어려워하거나 심적으로 지친 사람들을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도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한복판에서는 그것들이 우리한테 시험과 어려움으로만 다가오는데 그걸 지나죠? 결국 내가 이것들을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3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혹은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유혹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걸 거치고 뒤돌아보니까 신앙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돌아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을 당한 그 순간에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야. 누군가 저한테 말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 저주하겠죠. 아니, 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픈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주신다고 난 저주할 수 있느냐. 따져 묻겠죠. 돌아보니까 제가 지금 저의 고백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사람들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혹을 주신다. 내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이제 사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시험을 자기 정화의 계기로, 절망을 희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원망을 감사로 바꾼 연금술이다. 그래서 책 제목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부모에게서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아버지에게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쓴 에세이집이 있거든요. 그 신앙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 제목이. 눈물이 햇빛을 만나면 반짝이잖아요. 그 책의 제목이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신앙인에게 다가오는 시험은요, 고통스럽지만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어둠을 빛으로,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연금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린 건물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축조 능력, 하나님의 건축 능력을 믿는다면 인생에 버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서 숫돌이 되어 우리를 벼리는 온갖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 언젠가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 시험은 자기 정화의 계기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다면 버릴 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네, 지난주 제가 이번 주에 했던 설교도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버릴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궁극적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모든 관계 속에 파고들어 틈을 만들고 그 틈에 먼지처럼 은밀하게 쌓여가다가는 때가 되면 우리는 확고하게 사라져봐 버린다. 그러면 사탄의 숙주가 된 이들은 자아의 폐쇄 회로에 갇혀 살아간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인간의 죄는, 그 죄를 성서가 고발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자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타자를 헤아리면은, 내가 타자를 헤아리고 타자를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타자를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다른 이들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되고 연대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상생의 삶은 간대없고 상쟁의 파편만 난분분하게 퍼뜨리면서 삽니다. 악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자신에 갇히게 됩니다. 사탄이 먼지처럼 우리 속에 깃들인다면 날마다 쓸고 닦아야 합니다. 밤이면 밤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고 스스로 다짐하던 윤동주처럼, 그러나 쓸고 닦아도 닦이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바울을 절망스럽게 했던, 그래서 오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탄식했던 그 한계처럼 말이다. 그 한계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자는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새벽빛이 희부임하게 밝아오면 밤새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던 헛기비들이 물러간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힘은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욕망의 가위 눌려 누렇게 바래버린 일상의 기쁨과 일상의 기쁨과 생명의 온기를 되찾아줄 힘은 위로부터 온다. 은밀하고 음습하고 끈덕지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은 은총의 햇살 아래 서 있는 이들에겐 힘을 잃는다. 하여 다시 우리는 새기듯 기도한다.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 거죠. 아까 이 사람이 이제 그 김기동 목사님이 윤동주 시인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은 밤마다,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은 괴로워했잖아요. 조국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일제 압제 때문에. 근데 윤동주는 시나 쓰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거든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의 악함과 자기 자신의 자기중심성과 다른 사람들을 도무지 헤아리지 않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마치 날마다 때를 닦는 것처럼, 정말 소중한 핸드폰을 맨날 이렇게 닦는 것처럼 날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기 자신에 있는 악을 직면하고 시험을 직면하고 그렇게 날마다 때를 닦듯이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너무 감사한 고백이죠. 근데 저는 때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말 때문에 때로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게 있지는 않은가 가끔 반성하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다 받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받아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순경의 마음이 잃어버린 거죠, 우리 가운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마음들도 우리한테는 필요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하고, 기도 맨날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피곤한다, 근데 기도는 해야지라고 누워서 기도하고. 근데 이제 정말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늘 우러러보면서 하는 기도랑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목 긁으면서 하는 기도가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을 때로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 나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네, 그리고 우선 혹시 질문 있으신지? 황경님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요? 네, 질문 우선은.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이렇게 도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궁금한 게 있긴 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지금 까먹었다. 제가 여러분들 신앙인이시잖아요. 악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사실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문제에서나 어려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이제 말하자면 명확하지도 않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처음 접했으니까 어쩌면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약간은 조금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이 네네네. 조금 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재성님 질문 있으세요? 저는
클리어하지 않았다거나. 너무 클리어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근데 그 기독교 안에서는 마치 지금 악이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네. 악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악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결국 악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좀 몇 번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독교는 다른 뭐 불교처럼 악이 실제로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악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밖에 존재하는 악은 분명히 있다라고는 얘기는 인정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재성님 말씀하셨을 때 악은 실제가 없지만 악한 자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 맥락에서 이 실제, 이 악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고발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자기중심성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됨을 말하자면 하와 가운데 뱀이 유혹했을 때 그것들을 건드려가지고 하와가 선을 넘은 것처럼 우리 안에 분명한 악함이 있는데 그 악함을 토양 삼아 악이 인간을 통해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재성님이 말씀하신 구분에서는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결국 제 입장이자 제 신학적 관점이긴 한데요. 근데 말하자면 인간 안에 있는 악이 있어서 그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도덕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어떤 악이라는 것이 외부에는 전혀 없고 인간 안에 있는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그치.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제가 계속 헌경님이라고 말씀드리네. 헌경님이 계셔서 지난번에 송이님이 엠마오 제자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때 재성님 계셨었나? 네. 네. 그때 이제 그 구절이 있었잖아요. 말씀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았다. 근데 그들이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뗀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 구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럼 알아본다는 게 왜 그 전에 못 알아봤고 왜 그 후에는 알아봤느냐 이게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제 열심히 찾아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그 구절을 보면 되게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계속 예수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가다가 예수님은 더 가려하신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제자 둘이 예수님께 청해요. 더 머무시죠. 함께 머무시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주석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것들이 제자들이 제가 한번 이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당시에 여행이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고. 그래서 여행객은 다른 사람들의 환대에 의지해서 생존할 수 있었어요. CCTV도 없잖아요. 뒤에서 누가 퍽치게 하면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당시 여행은 위험한 일이어서 기본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여행객을 환대하는 게 너무 기본적인 거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더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가려하신다라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시험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청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의도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시험을 통과한 거다. 근데 거기서 이 엠마오 가는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게 꼭 교회 예배와 같다고 해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떡을 떼고 먹잖아요. 그게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떡을 떼고 먹는 것. 그러니까 부활한 이후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내는 구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전혀 모르던 사람과 만나가지고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손님이었는데 그분이 또 이제 얘기하는데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되면 식사는 성만찬으로 바뀌고 그제서야 교회가 된 그 자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선물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교회의 예배를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흥미롭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들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대한 해설이에요. 주석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엠마오의 맨 처음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것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교회의 예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실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썼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나타내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맥락이 다른데요. 성경의 다른 맥락에서는 그런 구절들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이미 말씀을 듣고 나누고 식사하는 공간이었다. 그 생각을 기반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야기를 꾸며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을 만났고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났으니까 이것이 예배구나 라고 해서 교회 예배가 그렇게 형성됐을 것이다 라고 순서를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교회와 예배의 원형 뭐 말하자면 근데 원형이라고 말해서 그 사건만이 교회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모양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늘 그런 식이에요.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는 거. 성만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만찬,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구절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대로 드렸잖아요. 시 얘기할 때 때로는 저는 이거를 정말 지지해요. 저는 그게 이제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정말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무엇도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해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멈출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저는 그게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지어냈다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제 입장인데 다른 이야기들은 그런 요소들이 많긴 해요. 다른 이야기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요나서나 욥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게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 성경들이 지시하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기는 철저하게 연극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그 당시에 문화에서. 그러니까 욥이 고통받고 나서 사람 1, 사람 2, 사람 3 번갈아가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 1, 사람 2, 사람 3 번갈아가면서 얘기하고, 이거는 정말 연극적 형식이에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신앙적 진리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은 저는 많이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복음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진 않죠. 복음서나 이제 사도행전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그렇지는 않죠. 근데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고대인들이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이 그와 같은 방식이었어요. 이제 어떤 문학적 표현들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편도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맞아요. 시편에서도, 그러니까 비유가 진리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더 진리를 잘 드러내는 방식일 수 있는 거죠. 맥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A는 A다라고 말하면 A는 A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전부잖아요. 근데 비유를 통해서 말하면 거기서 여지가 생기고 그 의미가 더 풍성해지고 넓어질 수 있잖아요. 고대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어떤 자신들이 갖고 있던 지혜를 전달하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성경의 책, 구약 성경의 책일수록 그런 요소가 더 많아요. 훨씬 더. 특히 뭐 다니엘서, 뭐 요한계시록 같은 책들 훨씬 더 그렇고. 근데 그렇게 보면은 네. 그 소희 씨의 질문이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느냐?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제가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아까 예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수준 낮은 예를 들어드릴게요. 대형교회면 대형교회일수록 설교만 듣고 집에 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에서 성경과 기독교가 우리한테 2000년이나 역사 가운데 우리한테 제시했던 것은 교회와 예배예요. 말하자면 예배의 다양한 형식들. 예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거든요. 모임. 예배 예전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모임. 예를 들어서 예배의 기원, 예배의 부름. 두 번째가 뭐냐? 말씀. 세 번째가 뭐냐? 성찬. 저희가 헌금을 하는 거나 성찬, 그러니까 이 순서가 각각 가진 게 의미였어요. 제가 진짜 예배 덕후에서 제가 이것도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성찬은 저희가 성찬식을 자주 하진 않잖아요. 성찬식의 포인트는 수직적 일치와 수평적 일치를 동시에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수직적 일치를 이룬다고요. 근데 여기서 수평적 일치도 일어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재성님도 같은 걸 먹었고 저도 같은 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많이 간소되기는 하지만은, 저는 무조건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 광고라든지 소개라든지 수북한 시간을 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교회 많은 예배들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거나 그래요. 근데 그거는 예배 형식이 담겨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교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시간에 뭔가 분위기를 이끌어내서 그 말씀만 잘 듣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예배 안에서는 성도가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기도하고 소식을 나누는 것도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말씀만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뭔가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엠마오의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함께 떡을 떼고 마시면서, 그러니까 예배를 마쳤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나타내는 선물을 주셨다. 이게 그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예배 안에서 하는 수많은 행위들, 이를테면 모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고백을 드리는 거, 말씀을 듣는 거,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 교제하는 거, 그것들도 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명료하게 바라보는 과정 가운데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해석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대형교회 얘기를 왜 했냐면은, 대형교회 예배일수록 주차 맨 뒷자리에 된 다음에 말씀만 듣고 집에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거든요. 교회는 늘 공동체적이에요. 신앙은 복수형이거든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수도원 가야죠. 그런 뜻이다. 네. 제가 또 너무 제가 근데 또 제가 좀 이렇게 흥분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몇 개 있는데, 그게 하나가 예배예요. 제가 예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저요? 아니요. 네, 그럼 이제 두 분 인상적인 오늘 제일 좋았던 거나 그런 거 각자 나누고 마무리하고 가시죠. 마무리 기도는 재성님께서 해주시고. 네, 황경님. 찾으시면서 저부터 얘기하면은, 근데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파일이랑 제가 갖고 있는 파일이랑 다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제가 해설을 다 붙여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중간에 한두 문단 빼고 제가 다 읽으면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한 2번 정도는 다 조금 생략하기도 했거든요. 요약하고. 근데 오늘 분량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오늘 좀 되게 빨리 읽기도 했고, 되게 좀 그렇게 뭔가 플러스 알파를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 네, 어쨌든 그랬고, 이거 쓸데없는 얘기했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겸손을 배워요. 그러니까 제가 학부가 철학이잖아요. 제가 철학 공부하면서 초반에는 되게 논리적인 신앙, 이성적인 신앙 여기 심취해 있었어요. 모든 것들 다 설명하려고 하고. 근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마치고 내린 결론은, 신앙은 이제 비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초이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는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지금 고백해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때로 지나치게 이성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체계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하고 만날 때마다 겸손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조금 겸손해졌어요. 이제 저도 어쨌든 목회자로서의 경력도 있고 또 뭐 이런 부분들, 신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나름의 성취고 있고 하니까 교만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또 겸손을 배운 것 같아요. 오늘 내용들을 통해서. 다 알 수 없다. 우리는 명료하게 알 수 없고 때로는 멈춰서서 신앙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특히 악의 문제나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가가야겠구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뭔가 이게 제 결론인데 예수님이 더 크시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삶을 옥죄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고통의 문제나 악보다 주님의 최종적 승리가 더 크다. 그거 신뢰하면서 나아가야겠다. 저도 요즘 어려운 시기거든요. 왜냐면 대학교 박사과정, 뭐 석사과정 그 고전어 관련해서 이런 거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좀 쉽지 않은 시간인데 어쨌든 저도 또 하나님 더 신뢰해야겠구나 또 생각했습니다. 이제 헌경님? 저는요, 그냥 네, 시험을 시험은 온다. 그리고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게 조금 많이 와닿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냥 되게 지금 되게 굉장히 나태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 시험이 닥치면 그냥 그대로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좀 더 그거 하나님과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에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잘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또 다른 맥락으로는 쉬는 시간도 필요하셨잖아요. 또 체험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길게 더 나태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 마음이 힘들었지 그렇게 막 되게 고통스럽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거 사실 시작이니까.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다른 걸 준비하고 다른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딱 닫았다. 좀 다시 마음을 좀 잘 정비해서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돼요. 계속 네. 결심해도 무너지고 결심해도 무너지고 이런 상태라서 기도가 필요하시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제가 이거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에 아침에 운동하거든요.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뭐 하나를 해냈다는 그 감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엔 다시 제가 이제 시간을 하면서 멘탈 나가가지고 나는 해낼 수 없을 거야 그러는데 초반에는 할 수 있겠다 막 그러니까 그랬다니까요 제가. 근데 그걸 계속 루틴 삼아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실패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도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지 못했다. 그거부터. 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네. 재성님? 저도 환경과 비슷합니다. 나태하십니까? 아니 뭐 나태뿐만 아니라 그 앞에 말씀해 주신 거. 그래서 특별히 뭐 더 나눌 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우리 재성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의 사람 재성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아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시간 하면 안 돼요? 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기도문 토타보기 8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따라가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저희가 고난과 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참 저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여러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는 저희 각자의 삶 속에서 참 어디선가 왔을지 모르는 유혹과 그리고 악에 대한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먼저 찾고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악한 사람으로부터 또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